주간도 또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토요일 아침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또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오늘 1절에 보면은 성벽의 마지막 문을 다는 것으로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됐지만은 대적들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경비 책임자들을 세우게 되고 또 방비하게 하고서 귀환한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읍 안에다가 함께 다 정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고 성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가 쭉 긴 말씀에 나타납니다. 읽지 못한 중간 부분은 전부 사람의 이름입니다. 족보, 누가 거기에 있었고 누가 있었고 뭐 짐승, 노비 숫자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쫙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이제 백성들은 모두 성벽 안에 쭉 들어가서 거합니다. 이 모습이 보면은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4절을 봤을 때에 영적인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야 돼. 우리가 그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그런 영적인 삶을 먼저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1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사역에 충성해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 역사를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레위인을 모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육신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성문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먼저 수집했다. 이것은 영적인 육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늘 건강하게 지키며 살아야 되지만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찬양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선발대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도 그만큼 찬양대가 중요하고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육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도 필요했습니다. 집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진행해 나가고 있다. 영적인 질서를 지금 먼저 지키고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가옥은 그들에게 중요하죠. 입고 먹고 살아갈 그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족이 한 곳에 살 수 있는 안식처고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가옥을 건축하거나 가옥을 준비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을 먼저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기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먼저라 하는 것. 영적인 일에 앞장섰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죠. 약하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함께 인식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자.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지켜질 때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강건해지고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주어진다. 영적인 질서를 먼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충성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다.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일꾼을 뽑되 충성스러운 자들 세우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기 동생 하나니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잠언 25장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성. 교회 일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보다는 우리나 우리 마음에 편리한 일꾼을 자꾸 세우고 거기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도 없는 자들에게 교회의 직임이 또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꾼을 뽑을 때 충성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았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면 참 좋겠어요. 왜 이런 자를 뽑았을까요? 왜 그런 자를 뽑아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통 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열게 되는데 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적들이 기습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달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 아무나 세워가지고는 그냥 잠자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또 원수들이 오니까. 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망공됐지만 원수들은 아직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충성된 자를 세워서 성을 지키게 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나 사탄은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에 그냥 공격해 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자에게는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혹 약해서 살짝 넘어져도 우리는 또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인정과 동정 때문에 거룩한 직책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곧게 나아가다가 보면은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마지막 얘기는 5절부터 73절까지 쭉 보면은 마음의 감동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감동함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완성은 누가 주도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했다. 감동함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찬양하고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계보에 대해서 계수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숫자를 다 한번 파악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부 알아봐라. 그걸 다 감동을 줬어요. 그 계보를 전부 숫자를 세보라고 그 마음의 감동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족보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숫자를 쫙 파악합니다. 1차 귀환 자들의 족보의 수와 노비, 짐승들의 종류와 그 숫자까지 전부 자세하게 쭉 오늘 나열이 되어 있죠. 일반 회중 지역별, 그리고 또한 제사장, 일반 회중의 가게별, 지역별, 그리고 43절의 레위, 또 39절에서 42절에는 제사장, 그리고 44절에는 찬양대, 그리고 45절에는 문지기, 그리고 수종 드는 자, 그리고 계보에 빠져있는 불분명한 자 61절에서 65절, 그리고 67절에 보면 노비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그리고 6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계수하니까 42,366명이었다. 참 자세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아까 읽었잖아요. 7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마르크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막 족장별로 제사장별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이 풍성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거기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천국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엄청난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크고 적은 일 쓰임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붙들고 감동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같이 방금 찬양했잖아요.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살아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능력 크사 나를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을 하리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더 힘을 얻으시고 오늘같이 남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주신 하나님의 사명 진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인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이 아침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